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19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청년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제작한 영상이고요. 하루빨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 중에서 7번째 기적에 해당되는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7가지 기적이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7가지 기적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도 안 나오고요. 또한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분을 통하여서 구원받는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기적들이 있겠지만 딱 7가지만 요한복음에 선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마지막 시간으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일어났던 이 시간은 유대인의 반대가 아주 극렬했던 시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말기에 가게 되면 유대인의 반대가 극심해지긴 하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11장부터는 더욱더 심해지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설교하셨던 것이 유대인들에게 더 큰 반항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이 수전절이 어떤 날이냐면 구약에는 안 나오는 절기고요. 중간기부터 시작됐던 절기입니다. 중간기부터 시작이 됐던 절기인데 이 수전절이 왜 생기게 되냐면 중간기 시대에 이 성전이 돼지 피로 오염이 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이 먹지도 않는 그런 고기죠. 그런데 이 돼지 피로 성전이 오염이 됐습니다. 당연히 성전에서 제사도 못 드려지게 되고요. 또한 성전이 부정하게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시스템이 다 중지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수전절에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던 사람들을 쫓아냈던 날이 바로 이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게 된 거죠. 또한 나사로를 살리시고서 예수님은 더 큰 공경에 처하시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1장 5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날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이 날이 언제냐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거예요.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죽일 수 있지? 본격적으로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저 반대했을 따름인데 수전절 설교 이후로는 예수님을 이제 진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모의가 시작됐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고서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게 되냐면 요한복음 12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아까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걸로 안 되니까 이제는 나사로까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까지도 더 죽이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즉 유대인의 반대가 매우 극심했던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전절에 설교를 하시고 나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 계십니다.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동생이죠. 두 사람이 나사로가 지금 아픕니다. 오셔서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거기를 곧바로 가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눈을 피해서 지금 요단강 건너편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마 며칠 아니 못 가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가시죠.
그런데 그 시간을 의도적으로 더욱더 지체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로는 3일까지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장래 예식을 보게 되면 3일까지는 시신을 그대로 둡니다. 물론 천으로 세마포로 쌓아 매기는 하지만 3일째까지는 어떻게 영혼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3일까지는 그대로 시신을 두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3일 이전에 이 나사로를 살려주게 되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저절로 살아났다는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간을 의도적으로 주체했고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죠. 이것은 죽음을 정복한 예수님을 보여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유대인들은 3일째까지는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일째 나사로가 살아났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영혼은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죽는 그 순간 바로 즉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갑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나사로는 죽는 그 순간 그의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요? 당연히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갔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분명히 천국에 갔을 겁니다. 중간 단계인 여러 군데 없는 겁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즉 나사로의 영혼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고요. 나흘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마 천국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의 영혼이 천국에서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난 거죠. 창조 질서마저도 뒤엎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시는가? 요한은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초월적이며 내재적이신 분이다. 세상 모든 종교에서 이 두 가지 논리를 정립하지 못합니다. 초월적이면 내재적이지 않습니다. 내재적이다면 초월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전 우주를 다스리는 절대적인 존재가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가? 전 우주를 전체를 운행하시는 분이 어떻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는가? 예수님에게는 기독교에서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창조 질서를 깨트리시면서까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것, 물 위를 걸으시는 것, 5,000명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것,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는 것, 눈먼 자를 뜨게 하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미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의 영혼을 말씀 한마디로 이 땅으로 내려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요. 예수님은 창조 질서까지도 깨트리시면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라.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와 예수님은 친했죠. 그의 죽음을 두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릴 정도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 질서를 깨트리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마음껏 아무거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지금 아파했죠? 그냥 말씀 한마디, 말씀도 필요 없어요. 그냥 생각만으로 나사로를 낫게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다시 살아나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즉 많은 능력을, 절대적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철저하게 제한하신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요. 요한이 말하고 있는 7가지 기적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 우리의 상처를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예수님을 굳게 믿자.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알아보자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을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의 많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부족함을 모두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의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함몰되지 아니하며 그것에 의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만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